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텃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이렇게 텃밭을 가꿔 나가는 데에 하하호호하며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가꿔 나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텃밭 가운데서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내 텃밭은 왜 이렇게 위치가 좋지 아니한가? 또 내 텃밭은 왜 이렇게 병충해들이 많이 드는가? 누군가는 편애받아서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내 위치는 점점 더 좋지 않은 위치 가운데서 이렇게 농작물을 잘 맺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 텃밭을 관리하던 이 마을은 이와 같이 텃밭의 운영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또 좋은 이런 경험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했지만, 결국 인간의 그 욕심들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와 같이 그 공동체가 와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나가길 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이 온 열방 가운데에 갖가지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분쟁과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분쟁과 분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로건 목사건 중직자이건 다 하나같이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일에 능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지 아니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자원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즐거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 이 경륜이 길다라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3절 말씀과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놀랄 만한 소리들을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간 뭘 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 우리에게 겸손함을 탑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관점을 자꾸만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본을 잘 보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으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힘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양무리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인정받고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겸손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다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 순종하고 서로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겸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있는 위치, 그곳 가운데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을 탑재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위치가 되었건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겸손한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자존감을 높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텃밭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우리의 교회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은 자리 가운데 거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처럼 겸손으로 무장하여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겸손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충만한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